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의 말씀, 미미자매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송한데 물 한 잔만 더 떠다 주시겠습니까? 우리 잠깐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건강히 하고 지금 집에서 조리하느라 참 고생하시는데 예배 처소에 나와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으실까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도 임재 안에 항상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잘 엄마 괴롭히지 말고 예배 시간에는 푹 잘 자고 밥 달라고 찡찡하지 말고 예배 전에 먹을 거 다 먹고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잠자는 걸로 하세요. 로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닌지, 또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특히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쓰여진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할례파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를 그런 흐름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할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요. 갈라디아 3장 5절 6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는 이 일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성령을 주시고 그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일이 듣고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 듣고 성령을 받는 이 일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대부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 그러면 어떤 믿음을 생각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란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는 이 믿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는 믿음,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예,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생각하냐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에 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믿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끼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을 믿음.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이냐면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믿음도 아니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쳤던 믿음도 아니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4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충전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게 충전이 한 방전이 됐나? 오늘 아침엔 제가 뺐는데 이게 안 되네요. 방금까지는 됐는데 앉아 계세요. 우리 사모님은 저기 성경책을 갖고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무슨 장면이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찾아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모님 찾으시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직 못 찾으셨네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언제냐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씨가 없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래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또한 이 말씀을 믿었다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래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아들이 없어서 종을 통해서 난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 네 종을 통해서 날 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 네 씨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래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도 이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얼마나 굳건했는지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까 말했던 건 75세 때 나타난 거고 죄송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또 하나님이 사레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생리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18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예,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내 씨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멘. 어떤 믿음이요? 그 믿음은 창세기 18장 17절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예, 아니냐. 이때도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롭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또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그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씨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이삭이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라 했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데 이 독자 이삭을 바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냐면 사흘길쯤 앞에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사흘길쯤 밖에서 사환들 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두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삭과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라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어떻게 저 핏덩어리 같은 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수 있어. 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아끼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데 어떻게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바칠 때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바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라 칭할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혹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서라도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나니라.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잘 들어주세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이 씨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나의 씨를 통해서 언젠가 태어난 나의 자손 중에 누구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 나의 씨를 통해서 의롭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미리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이 니씨가 누구냐면 이 많은 자손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들 중에서 수많은 자손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될 것이라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할 때는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믿음이 아니고 또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어떤 믿음이냐면 니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미하면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생리가 끊어졌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이 뭐라 그랬죠? 할례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할 때 이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할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꺼냈을까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꺼냈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지정이 됩니다. 할례를 물론 처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딱 율법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서 제정을 한 것이 언제냐면 모세를 통해서 모든 율법들이 다 지정이 돼요. 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이런 표현을 하고 율법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할례의 율법, 할례의 언약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천하 만민, 모든 민족,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할례의 율법을 법으로서 지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율법이 아브라함과 했던 이 언약에 대해서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은 무엇이냐면 니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될 것이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란 거예요. 그런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뭐냐면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씨, 다시 말하면 누군가 앞으로 장차 태어날 나의 씨, 그게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의롭게 될 것이다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는 무엇이냐?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니까 이 믿음이 나이가 들었어도 흔들리지 않고 생리가 끊어졌어도 흔들리지 않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 후손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희 믿음이 없는 것을 중보하시기 위해서 준 것이 할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즉 할례는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아브라함은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켰는데 그 후손들을 보니까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떤 한 중보자 이 씨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될 것이라는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 했는데 후손들이 보니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서 범법하여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 중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을 의롭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증거로서 주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니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네.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는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써 듣고 믿어서 받아들였는데 니들 보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네. 그러니까 내가 증거를 하나 줄게. 증거를 하나 주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애들 놔두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행해라. 자,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자손들 중에서 누군가 태어났을 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행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누군가 의롭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 증거로서 너의 자손들은 할례를 행해라. 이게 바로 할례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중보하시기 위해서 범법함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할례의 율법이란 거예요.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3장 19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그런즉 율법은 예, 무엇이냐? 할례라고 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할례는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는 있을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시기 전까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 없음을 내가 그것을 중보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증거로 준 것이 할례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게 주어지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는 그것이 유효하지만 약속하신 자손이 온 이후로부터는 그것이 유효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1절 22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할례를 의미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할례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야 성경의 맥락을 좀 봐라. 성경의 맥락과 흐름을 좀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할례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성경의 흐름을 좀 봐라.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할례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면 성경에서 할례 받은 사람이 의롭다 하지 않았겠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갇혔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할례로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신에 33장 22절 읽어주세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이 할례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할례가 만약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고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의롭다 하지 않았겠냐?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죄 아래 갇혔다 하는 거 봐서는 할례를 통해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왜 그렇게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가두어 두어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주기 위해서 할례란 것을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다. 이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기 위해서 할례란 것을 지금까지 허락해 주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네 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 의롭게 하심을 입게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지 할례로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이 율법 할례 아래에 매였고 할례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같이 율법, 여기서도 할례입니다. 할례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런 말인데 이 초등교사가 완전히 이제 번역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반역. 이게 완전 반역이에요. 이 초등교사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초등교사가 아니고 개역 한글에는 뭐라 나오냐면 몽학 선생이라 나옵니다. 이 몽학 선생이 뭐냐면 이런 이제 헬라권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문화권에서는 무슨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그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 근데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몽학 선생은 뭐냐면 이 6살 때부터 16세가 되기까지 6세부터 16세가 되기까지 가정에서 이 초등 학문뿐만이 아니라 의복, 그다음에 먹고 입고 씻고 자고 이런 모든 문화 방식, 생활 방식, 그다음에 이 습관들, 예절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노예가 있었어요. 그것을 몽학 선생이라 그럽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몽학 선생이 뭐냐면 그 6세부터 16세까지 이제 헬라권에서는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문화, 습관, 생활 방식들을 가르치는 노예가 있었는데 그것을 몽학 선생이라 그럽니다. 자, 이 할례가 이 몽학 선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이 몽학 선생과 같은 할례에 우리가 매이고 그렇게 할례 아래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이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자,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뭐예요? 할례 받은 자들. 헬라인은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은 뭐예요?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유인은 뭐예요? 종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종이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으면 이제 자유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뭐예요? 할례 받은 자들, 여자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할례 받냐 할례 받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을 이을 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면 끝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니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그래, 거기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써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니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에 있는 별들과 같이 많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자녀들이, 그 자식들이, 그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자, 이것은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네 씨를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손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자녀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끝이야.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나는 천국 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천국을 유업으로 입을 자니까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고 그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5절 6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자, 한 것 그래서 같으니. 갈라디아 3장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이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아느냐? 아브라함이 니시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의롭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고 이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고 너희도 그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은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았고 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도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끝까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아브라함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너희가 똑같이 갖는 게 그게 중요해.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뭐냐?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의롭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능력을 행한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었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 3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자, 한 것 같으니.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무엇과 연계시키고 있냐면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너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할 때에 니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너희도 아브라함과 같은 상속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으면서 살았어요. 각자 저마다의 메시아를 믿으면서 살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할례파들이 똑같아요.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할례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파 유대인, 할례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면서 핍박하면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아브라함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는 그 일이 너희가 듣고 믿음에서 행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것을 들었을 때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지 이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기다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그거 가지고 너 까불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서 성령 받아야 네가 권능을 받고 성령 받아야 네가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이 말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공격을 합니다. 누구와 같이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처럼.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 얻는 회개가 할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고넬료 집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을 진짜 진실되게 섬길 줄 아는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냐? 네가 율법을 듣고 율법의 행위 때문에 그것이 왔냐?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너희가 생명 얻는 회개가 너희에게 임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할례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것이지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네 교회, 이고니온, 그다음에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요 하여튼 이 네 교회만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나가지고 저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지방을.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때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저기 갈라디아 지방까지 가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407km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에서 땅 찍고 출발하면 서울까지 지나가지고 저 위로 가가지고 의성 연천 지나가지고 저기 거의 북한 평양 근처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야지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얻는 거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라디아 지방까지 올라가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떠나전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또 떠나전에 그곳에 가가 또 가지고 그 가지고 또 괴롭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뭔지 아냐? 첫 번째가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할례를 통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같은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무슨 믿음을 가졌었어? 봐봐. 성경 전체 맥락을 봐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됐고 의롭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지 않냐? 430년 후에 모세가 와서 율법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없앨 수가 있었냐? 그게 아니잖아. 할례 언약보다 모세를 통해서 준 할례 언약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없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의와 공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행해야지 네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여기까지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써 성령이 임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 자손으로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이의 일이 이게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으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들었을 때 이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고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복도 마찬가지로 이게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의 말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고 성령을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해야지만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그것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